우리 이사야는요, 성경 중에 정말 보고입니다. 이사야를 모른다는 것은 성경 중에 반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는 구약의 내용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야의 내용 한번 읽었더라도 잘 내용이 모르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내용을 거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쩌면 껍데기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는 꼭 여기 나온 이사야 그 안내 말씀을 꼭 읽어주시고요. 오늘 성경 우리 말씀 전에 꼭 오늘의 말씀을 깊이 읽어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사야를 꼭 이해해서 또 말씀을 받아서 우리 상동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정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제 국제 정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막 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강호 아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은 이제 시리아죠. 그러니까 시리아가 아수르의 위험에 이제 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전선을 피는데요.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아하스 왕에게도 너 우리 연합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연합하자는 말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수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이 애 아하스 안 되겠다 하고 아하스를 제거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다른 유다 왕을 세우려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아하스가 이번에는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까지 동맹해서 예루살렘을 자기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을 목숨입니다. 이것까지 버틸 자신이 없거든요. 얼마나 이 왕의 마음이 두려운지 2절을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죠. 정말 요동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왜냐하면 하나로, 우상 숭배는 하나로 만족할 수 없거든요. 의지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요동치며 왔다 갔다 하며 의지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이사야에게 너 아하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여기저기 의지하고 다니고 뛰어다니느냐. 자중하라, 조용하라. 도대체 너에게 나란 존재는 뭐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뛰어다니냐? 그들이 아무리 연합을 해도 큰 군대를 일으켜도 그것은 연기나는 무지갱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 멀리서 군대가 막 뭔지 일으키며 흩날릴 때 두렵겠죠. 그러나 그것은 마치 부지갱이가 가만 놔두면 이 연기만 그냥 온 집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 불났나 보다 하고 난리 피우면 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냥 문 열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그 연기는 자연히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야, 그 인간의 연합이란 건, 사람의 공격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부지갱이 연기 같은 거야. 다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7절, 사람의 연합, 그 사람의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9절 말씀입니다. 굳게 믿음을 가져. 그렇지 않고 흔들리고 불안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불러 도움 청하면 마치 그 두 부지갱이가로 인해서 집안 전체를 불태우는 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알아차려야죠. 그런데 아하스는 이 말을 들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어떡하냐? 그래서 아하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아, 내가 너
징조를 구하라. 높은 데든지 낮은 데든지 징조를 구해봐. 그러니까 아하스가요 13절에 보니까 이 징조마저도 거부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확실한 징조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하스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불편한 것보다 그냥 아수르에게 은금 주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수르와 관계를 잘한 것이고요. 이사야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너 정말 하나님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징조를 선포해 버리십니다. 이게 유명한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우리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징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칫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그 신약의 관점으로만 해석해서 오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전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구약의 이사야의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1세기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구약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뒤에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신약의 구원의 징조로 받아들이고 확장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아하스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좋은 징조일까요? 나쁜 징조일까요? 우리 신약에서는 좋은 징조죠. 그런데 우리가 문맥상은 좋은 징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처녀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알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이를 낳지 않는 처자,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안 했거나 아직 아이를 낳지 않는 처자를 다 처녀 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의 아들이 누구냐? 구약에서 아들 누구냐?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혹은 이사야의 아들이다, 혹은 히스기야의 아들이라 분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처녀의 아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관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할 때쯤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시기예요. 보통 한 4년 유치원쯤 들어가면 아이들이 선악을 좀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악보다 선을 선택해야지 하는 마음이 이제 한 4년, 이제 한 4년 정도 되면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이 한 4년 안에 16절, 내가 미워하는 두 왕, 그러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죠.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회복되고 백성들은 엉긴 젖과 꿀을 먹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이제 4년 된 아이를 보고 어떻게 부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어. 그래서 적국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별로 좋지 않은 징조라 그랬는데 왜 그러면 좋은 징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임마누엘의 이중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중적 구조.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 외식적 예배를 고발하기 위한 아주 깊은,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요, 열왕기 하 16장에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이 그 거룩한 성전에서 은금을 다 벗겨내요. 그거를 가져다가 그 이스라엘 왕, 그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여, 나를 이 아람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원하소서. 그럼 제가 평생 당신의 종으로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람 르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 아수르 왕 덕분에 사실 유다가 잠깐 동안은 다시 적과 꿀을 먹기는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나에게 임마누엘이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야, 그거 내가 너와 함께 있냐? 그 아수르 왕이 함께 있지. 그럼 아수르 왕께 감사해, 왜 나에게 감사해? 라는 겁니다. 혹시 그거 그냥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그 임마누엘의 고백이 외식 아니더냐? 너의 종교 생활을 정당화하기 위한 고백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위기를 만나고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책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풀어줄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럼 우리 뭐 하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내고 할렐루야 할 때가 우리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이중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하스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이죠. 이제 아수르 왕이 벌떼가 촌다.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 군대를 마치 이 땅의 벌을 부르듯이 벌떼같이 불러서 마음껏 너희의 그 유다의 땅을 유린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가 신뢰했던 아수르 왕에게 처참히 너희 땅도 황폐해지는 심판을 불러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그 배가는 그냥 이렇게 부지깽이에 불과한데, 그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를 불러들여서 집안 전체를 태워 먹은 꼴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사야의 임마누엘의 이중적 구조입니다. 야, 아수르를 의지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냐? 너희가 그렇고 원할 때는 입술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너희가 마음 원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껏 이 성전에 계시는 것 같고, 또 너희가 세상 의지하고 싶을 때는, 원치 않을 때는 우상처럼 저 옷장에 파묻어두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심정을,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면 너희의, 우리의 그런 이중성, 이중적 형식적 예배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안에는, 그러니까 4년 안에는, 물론 그 4년에는 맨 처음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의 기대대로 될 때 그런 우리의 임마누엘을 외치지만, 진짜 4년, 그것이 4년일까 5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선을 선택할 시기쯤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이를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심판받으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아니 그럼 왜 분명히 이 구약의 임마누엘은 심판의 의미인데 왜 예수님 당시 신약에서는 마태는 임마누엘을 구원의 의미로 사용하였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바로 아스 때는 분명히 임마누엘은 심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까요? 하나님이 그래 나 너 심판해서 땡 하고 그냥 끝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스기야 왕 때 이번에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과 히스기야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온전히 벽을 향하여 세상 아무것도 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침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 진짜 임마누엘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 히스기야가 그런 임마누엘을 경험하고도 또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스스로 불러와요. 바벨론. 그래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끝입니까? 그 역사가? 아니죠. 오히려 그 역사는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예레미야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고통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이제 우리는 끝이야. 아니, 너는 끝이 아니야.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울고 있거든, 아파하고 있거든. 이게 너의 희망이거든. 이것이 예레미야예요. 나는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중성과 우리의 허물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끝이다 한탄하며 절망할 때, 그때도 나는 예레미야의 하나님, 눈물의 하나님으로 너의 아픔과 눈물에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아픈 후에, 충분히 눈물 흘린 후에 비로소 나로 하여금 너희의 구원을 위해 일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사랑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역사 동안 심판과 심판 후의 고통과 아픔 속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마태는 이제 그 임마누엘을 진짜 구원의 징표로 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자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은 진짜 구원자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말해줍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합니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진짜 하나님의 차이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역사가 있느냐? 역사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에 팔린 유다 백성을 찢기고 상한 유다 백성보다 더 갈기갈기 찢기 심정으로 그 눈물로 아파하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구원의 완성을 크리스마스 때 오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그 아들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내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찢어내심으로, 그렇게 한없는 눈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약은요, 구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 없이는 절대 신약의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냥 얘들 한번 내가 구원해 볼까 하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스 임마누엘은 인간의 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심판이었던 아하스의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의 정점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신 아들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신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마태가 이 아하스의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것을 심판의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라고 말하며 그 징조로, 그 징표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이 너희를 위한 구원인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한 구원인지, 왜 너희의 그 가난함, 찢어지는 가난함, 그 연약함, 그 더러운 죄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위한 구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은 가장 찢어지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됐고요. 그래서 그 왕은 가장 더러운 말 구유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그 왕은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도 반드시 범죄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가정,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의 임마누엘이 임재하면 그 임마누엘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그리고 우리의 외식적인 그 모든 이중성을 다 고발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나라는 아수르로 인해, 바벨론으로 인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럼 아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그렇게 아파하십니까?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아하스의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역사는요, 결코 아하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역사를 지나서 예수님의 임마누엘까지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 132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그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큼 믿으셨습니까? 1년 믿으셨습니까? 그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아수르가 오고 나서 이제 2년째 기다리십니까? 적어도 4년은 기다려 봐야 돼요. 아기가 악이 아니라 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이 필요해요.
이것이 심판인지, 이것이 악인지,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지, 우리가 적어도 4년은, 이제 이게 인간적인 4년이죠. 5년은, 10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이어가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몇천 년 동안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당하시고 인내하시고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도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심판당한다고, 두렵다고, 힘들다고 바로 그냥 앗수르에게 달려가서 부지갱이로 집안 전체를 태우기보다는 우리의 죄악에 아파하신 그 하나님의 눈물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폭로될 때 함께 이 제단에 와서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통회하는 눈물의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시는 겁니다. 나와 대면하자. 나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니. 아스의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되기까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와 우리가 맺은 들포도와 허물이 드러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앗수르에게 배반당하고 황폐해지는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상동교회는 그 역사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제 매일 이 아침 제단에 나와 우리 상동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그리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